원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바바라 요도 목사님 집회 때 저희가 이제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파이톤 벤처럼 발목을 딱 잡는 거, 문지방을 딱 넘으려고 하면 꼭 발목을 딱 잡는 게 있어요. 또아리 들어서. 파이톤의 뱀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또아리 틀어서 양쪽 발목을 각각 묶습니다. 혹은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파이톤의 전략이에요. 파이톤이 뱀이 독은 없대요. 그런데 또아리 틀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파이톤의 뱀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그 흐름을, 성령님의 흐름을 이렇게 쫙 보면은 저번에 센티프리드 목사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문지방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그래서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파이톤의 뱀, 방에서 그것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것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라.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방에 파이톤의 뱀을 제거하고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이 어떤 방인지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바바라 요도 목사님 연세가 엄청 많으세요. 70대시래요. 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같이 오셨던 그 중보자 할머니는 그렇게 보여요. 예, 중보자 할머니는 그 정도 나이로 보여요. 근데 바바라 요도 목사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봤어요. 60대 정도로 봤지 70대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70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센티프리드 목사님도 연세가 상당히 많죠. 완전히 할머니예요. 나이가 아마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티프리드 그 할머니 목사님도 굉장히 첫 강의부터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바바라 요도 목사님도 두 분 다 중보자이신데, 이 바바라 요도 목사님도 그 노년에 순회 사역하면서 전 세계를 순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갑자기 모세가 떠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당히 새색시예요. 새색시. 여기는 너무 어려요. 여기는 새색시시고. 그러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바바라 요도 목사님이 한 몇 달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대요. 대수술을 받으셔서 여기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이렇게 잘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은, 좀 이게 딱딱 맞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그 방 안의 비밀의 방, 하나님의 그 방의 비밀을 막 아주 파워풀하게 풀어내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따따따따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입문에 대한 것을 닦고 또 닦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쉬웠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받을 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가, 아니면 강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자 한 것은 그 방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방 안에 들어간 자들이 대반수라면, 그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방 안이 무엇이다라는 걸 풀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딱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기준, 저의 의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가, 성령님의 흐름을 그냥 지켜봤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죠? 예수님 사역.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네. 예. 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동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인식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흘러서 맞춰 가보자 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제한하지 않고 저것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한번 흘러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뒤로 한 3발자국 뒤로 가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쫙 봤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은 이건데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딱 막아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끌어간다면 성령님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발자국 뒤로 가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방에 들어가라, 들어가려면 이라는 주제이셨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즌으로, 지금은 뉴 시즌으로 하나님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자가 있고요, 넘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인데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다음 기회에가 될까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파이톤의 뱀에 발목 딱 잡히는 거 있습니다. 그 파이톤의 뱀은 뭐냐면 과거의 습관적인 죄 혹은 자기의 혹은 자기 안에의 상처 기타 등등 이런 자기 안에의 쓴뿌리,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했던 어떠한 것이에요. 그것을 파이톤의 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지방은 그럼 뭘까요? 환경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이번 거는. 그래서 문지방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것, 뭐 아이 혹은 뭐 물질적인 것 혹은 남편이나 아내, 뭐 이런 환경적인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면 몸이 연약하다, 몸이 자꾸 아프다라든가 기타 등등, 이게 환경적인 거가 문지방입니다. 그것도 파이톤의 뱀도 대적해서 파쇄해버리고, 그리고 문지방도 뛰어넘어서 그 새로운 뉴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놨죠. 전체적인 흐름은 거기다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고레스의 기름 부음, 조그만 책자 있죠. 거기 안내 설명서, 거기 다 나와 있는 건데, 순종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문을 여는 열쇠가 그것이다. 근데 방이 있어요. 그리고 문이 삐끄덕하고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그 왕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다니엘이 만약 없었다면 고레스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 먼저 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방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첫째로 순종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해요.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여러분들 안에 나의 진짜 주인이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집에서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우리는 거의 여행하다시피 여기를 오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교회 딱 도착하면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소라도 잡아먹을 만큼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발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발면은 제가 소화를 못 해내요. 근데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허겁지겁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발면을 막 계속 먹으려고 딱 했는데 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정 목사님은 간이 안 좋으니까 라면 뭐 밀가루 이거 드시면 안 되지만 나는 약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괜찮아요. 어쩌다 한번 1년에 뭐 연중회사로 뭐 그렇게 어쩌다 한번 뭐 이렇게 손에 꼽히게끔 먹는 거기 때문에 난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냅두세요. 이러고 막 먹었어요. 역시나 소화 안 돼서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님 하시는 말씀, 권위를 눌러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불의한 권위자 이러면서 저한테 할 말씀 하시더라고요. 불의한 권위자가 권위를 눌러버리니까 아유 충고도 들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잊어버렸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별거 아닌데 제가 순간 눈이 먹어야 된다라는 하나의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조금 고생하고 말지 당장 내 입으로 먼저 먹긴 먹어야 돼 이러고는 저질렀지만 정 목사님이 충고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거기서 삽했다면 고생은 안 했겠죠. 네, 속은 편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순간 이성을 잃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또 발견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내가 눈이 뒤집히는구나. 그걸 하나 또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오버 반응하는 거 있죠.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거. 그것이 내 안에 어떤 걸로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부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절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사인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하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권위로 눌러버릴 마음은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갑자기 이제 불의한 권위자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깨갱했는데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의 거죠. 이것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파이톤의 뱀, 시로라기 같은 그 파이톤의 뱀이 뭐라는 것이 내 안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비성적인 반응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인식을 못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지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인식 자체를 못한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식시켜주는 거 한 가지 한 가지에 성령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을 하면 돼요. 적극적인 그런 반응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그럼 다 갈망하죠. 여기 있는 분들 갈망합니까? 갈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 몇 사람 한 3명 정도만 빼고 다 갈망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갈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예언스쿨 하는 어떤 자리에서 제가 학생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곳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다라는 걸 감지하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고 감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봤어요. 그리고는 그분한테 딱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셨어요.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의로 꽉 쥐는 그런 모습을 이분이 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그 젊은 남자를 보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노려보면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한참을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는 가셨어요. 근데 정말 그 젊은 그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꽉 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의였어요. 자기로 꽉 쥐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다 떠나가고 피레미 같은 그런 몇몇만 남아있는. 근데 그들이 떠나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떠나가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 음성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참으려고 하고 딱 남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왕이 보이는 거죠. 막 쥐어짜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래서 그들이 나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래도 살고 보자 하고는 다 불순종하고 그냥 떠나가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중에 첫째로 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 그게 하나가 퀘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초점이 바뀌었을까? 왜 자기 의로 백성들을 다 죽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왜 선지자는 그때 봤으면 충고의 말씀을 던질 것이지 왜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는 거 지금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쫙 얘기했다면 그것을 생명줄처럼 딱 잡고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어떤 아쉬움. 그때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봤을 때 긍정적인 것은 말하지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그냥 넘어간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박조선 목사님께서 저한테 충고해 주셨어요. 그 꿈을 봐라. 만약에 그 선지자가 말했다면 그 왕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민감하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초점이 왜 중요할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사단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걸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게 뭘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영,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사람이 되기 전에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에 뭘까요? 영.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충실하면 점점 비커 위에 개구리처럼 점점 사단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으로 훅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져 갑니다. 이 왕은 자기의라고 했어요. 자기의는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초점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은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대답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인가? 혹은 비진리인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혹은 허락하셨을까? 모든 질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람은 기준점이 뭘까요? 네, 나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괜히 그냥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리고 괜히 저 사람 괜히 좋아. 이런 거 있죠. 인간적인 거에서 자기 기준. 저 사람은 예뻐. 왜? 내가 기준점 했거든. 말 잘 듣는 사람은 예뻐. 말 안 듣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거 자기 기준점이죠. 네. 또 하나,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아유 기본도 안 된 나쁜 사람이야. 이거 누구 기준점이에요? 내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점이에요. 계획대로 가야 돼. 이것도 내 기준점이에요. 이번에 중보팀을 하면서 이거를 내려놓는 작업을 했어요. 인간적인 나의 기준을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처음에 내려놓을 때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을 떠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요. 그동안에 계속 익숙했던 것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또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해봤어요. 나의 틀, 나의 고정관념, 내가 이렇게 해왔던 패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운행하심을 보면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보팀 모임 가운데에서 제 안에 자유함이 왔고요. 그리고 중보팀원 안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자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들어본 그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 안에 자유함이 왔어요. 너는 왜 안 했어? 너는 왜 잘했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했니? 라는 어떤 기준점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떤 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각자 알아서, 우리 글파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계전투죠. 네, 각자 알아서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잘 따라가는 거. 네, 저는 기준점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템포에 맞춰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그 황새처럼 긴 다리로, 어떤 사람은 참새 다리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알아서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인정하면서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렇게 해봤었어요. 제 안에 참 자유함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거는 자유함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마다의 독특한 색깔과 독특한 그 향취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각각이 너무 귀한 색깔들이었어요. 너무 귀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와 풍성함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패턴의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에 충실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둔감해져서 성령님께 둔감해집니다.
인간적인 것, 자기 기준, 자기 연민, 나를 바라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들어와도 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자기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충실하게 되면 성령님께 둔감해져서 계속 자기 의로 꽉 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왕처럼.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사단이 좋아하는 꼴이 돼버려요.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 떠나가는 거가 됐고, 혹은 남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혹은 불순종해서 살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였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은 자기 의 때문에, 인간적인 자기 의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 그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 가운데 민감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스타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스타트가 어느 관점인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이것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백문일답. CCC에서 말씀드린 이거 있죠. 이거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도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이 스타트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다라는 자기 관리 가운데서 자기 현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큰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할래 하고 했다면 이거는 자기 기준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 진리가 무엇인지, 이 기준점, 관점이 무엇인지 항상 자기 성찰, 자기를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갈망함이 아니야. 너는 너의 야망이야. 그리고 너는 정말 갈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것이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그냥 좀 뜨뜻미지근해져 조금 이래졌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는 이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는 이것인데 그 진리 가운데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갈망함이 있다.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 관리하는 것, 자기의 현 주소를 지금 이렇게 분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 존 비비어의 그 순종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순종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봤을 때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순종이었어요. 두 번째는 권위적인 순종이었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의 순종이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 순종은 제가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착하고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순종했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00원을 주시면서 교회 가면 헌금해라 라고 하면서 주셔요. 그러면 저는 그걸 들고 바로 교회 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헌금하는데 500원은 오락실에 오다가 교회 가다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그리고 지각을 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1,000원 다 오락실에서 하면서 교회 자체를 안 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저는 그걸로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틀 가운데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처럼 제 안에 이것이 틀이 딱 박혔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적인 배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순종해야지만 된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 이게 무의식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순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순종이었어요. 이거는 기쁨으로 기꺼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 것뿐이었어요. 그냥 당위성이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이것만이 길이야, 그 외에는 안 돼 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순종을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순종책을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성경 말씀의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이때까지의 패턴과 습관들,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또한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패턴이 되어야 되니까, 평생 좋은 습관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순종은 뭐였냐면 십자가 사랑의 순종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회개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나중 은혜 받을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서, 이거는 의무적이 될 수가 없고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돼요. 시켜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순종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과 반대예요.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려가는 십자가의 사랑의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 순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순종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존 비비어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율법주의 순종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권위 순종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십자가의 사랑의 순종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현 주소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존 비비어의 책 그거에 입각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미혹을 미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친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으라,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로 미혹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왜 미혹이 위험할까? 왜 하나님은 미혹을 강조하셨을까? 믿는 자들도 우수사자와 같이 그들도 사단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확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걸 할까? 이걸 묵상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제가 꿈을 본 건지 환상을 본 건지 기억은 안 나요.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어쨌든 생생하게 봤던 그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진흙탕 같았어요. 지옥이었어요. 거기가 지옥이었는데 진흙같이 시커맸어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시커먼 형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 곳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으로 막 허적허적 대는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왜 저쪽 모든 사람들이 다 허우적거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곳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쪽에 커다란 구멍이 입구였어요. 그 입구에 2초마다 물이 있죠. 수많은 무리가 떼거지를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2초마다 와르르 와르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구를 통해서 지옥으로 와르르 와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입구에는 또 뭐가 있나 봤더니 그 입구 안에도 사람 모양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구 밖에는 5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입구 안에는 1명인가 2명인가 있었고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명인가 2명인가 있었고 입구 밖에는 5명이 있었어요. 소수였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는 2초마다 이렇게 떼거지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입구의 크기만큼 와르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지옥 가운데. 하나님, 저 밖에 있는 5명은 누굽니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 뭐 합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이 5명은 찾는 거예요. 이 지옥 구멍에다가 집어넣을 자를 엄청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자꾸 찾아, 이 5명이. 그럼 찾으면 이 5명이 와르라고 거기 동굴까지 데리고 와서 확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으면 이렇게 밀어 넣을 때, 동굴에 딱 밀어 넣을 때 여기 딱 걸리는 사람 있죠. 손으로 딱 잡거나 발로 하나 딱 걸어가지고 나 안 갈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발로 툭 쳐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지옥 자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걸트지 않게 팍 떨어뜨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찾으면서 와르르르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 했을 때, 그리고 혹은 이 5명의 사람 안에 있는 이 1명인가 2명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거짓 진리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짓 진리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거짓 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회칠한 무덤같이 모양은 번드르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스스로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치하죠. 제가 본 것과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존 비비어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미혹하는 자,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를 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의 대가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뭐예요? 미혹하는 자는 사단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미혹은 뭐예요? 이게 눈에 콩깍지 씌우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에 빠져본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환이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4살 때인가 3살 때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누나가 제일 예뻐요. 최고의 미인이에요. 막 이렇게 맨날 외치고 다녔어요. 난 그 누나가 너무너무 좋아요. 2살 위의 누나였어요. 우리 경환이 친구 또래 여자였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최고로 예쁘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제일 못생긴 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 경환이의 눈높이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깨어 있어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얘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따갑도록 하루에도 여러 번 얘기해요. 그 누나가 제일 이쁘다고. 너무너무 예쁘대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미인이래요. 너무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누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연상이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누나가 왜 좋니 했더니 경환이 하는 말, 나한테 뭐 돗자리 같은 거 하나 있는데 돗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최고로 예쁘대요. 그리고 그 누나는 나한테 잘 준대요. 그 아이가 마음이 되게 예뻐요. 천사과예요. 그 아이가 천사과고 동생들을 잘 보살펴요. 그때 우리 경환이가 떴다 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울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다 경환이가 한탕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죄송합니다 이거 인사니라 허리가 막 아플 정도였어요. 항상 긴장하고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경환이가 캐나다 가자마자 배웠던 단어는 뭘까요? 어택! 공격!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 칼, 총, 뭐 이런 거, 막대기. 그러면서 그걸 갖고 뭐 할까요? 예, 사람을 실제로 찌릅니다. 실제로 때립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실제로 손으로 칩니다. 달려가서. 너 왜 쳤어? 그냥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 경환이가 좀 그랬어요.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경환이를 한테 사람들이 조금 겁내해요. 가까이 오면 조금 겁내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경환이한테 천사과니까 동생이니까 막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면서 자꾸 선물도 주고 이쁘다 해주고 친절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환이가 그 누나가 최고로 이쁘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때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1학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1학년 들어갔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뭔지 아세요? 딱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경환이가 그 반에서 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맨날 씨름하고 싸우고 놀아요. 야, 너가 힘 세? 나랑 덤벼. 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이 제일 세. 그러면 애들이 계속 이게 도전장을 내요. 그러면 걔랑 하는 거예요. 붙어요. 그러면 너는 잽도 안 돼, 잽도 안 돼. 이러면서 자기가 계속 짱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왔어요.
와서 손을 딱 내밀어요. 그리고 경환이 손에다가 뭘 하나 탁 줘요. 경환아, 너가 나 보디가드 해줘라. 손에 딱 보니까 사탕 하나예요. 그래! 이러고는 사탕을 집어넣고 그 아이가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도서관 제가 이렇게 섬기는 봉사자로 갔었어요. 근데 너무 인형같이 예쁜 아이가 있더라고요. 경환이 주위를 뱅뱅뱅뱅뱅 돌아요.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책도 보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책도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뱅뱅뱅뱅 돌아요. 그리고 계속 힐끗힐끗하면서 경환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경환이 내 옆에 있었고 제가 경환이한테 책 읽어주는데 계속 그러길래 쟤는 누구니? 그리고 있는데 경환이가 딱 보더니만 야,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또 갔다가 조금 있다 다시 와요. 걔도 참 넉살도 좋아요.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경환아, 왜 그래? 귀찮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자친구가 있대요, 자기는. 일편단심이에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여자친구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아이인 거예요, 사탕 걔가.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인간 이제 외모가 보이잖아요. 시골에서 막 올라온 애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경환이는 항상 걔랑 손잡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환이는 마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는구나. 중심을 보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근데 경환이도 두 종류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워낙 이게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외국에 그 캐나다에 갔을 때는요, 그냥 놀고 있는 애들하고 그냥 놀자 이러고 그냥 계속 손잡고 그냥 놀아요. 그래서 금발머리 막 정말 예쁜 여자애들 있잖아요. 금발머리 그런 애들, 걔랑 막 손잡고 막 놀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경환아 놀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극과 극의 외모를 별로 따지지 않는구나. 마음의 중심으로 그냥 보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죠, 저는. 네.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미혹의 영. 네, 사랑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고로 예쁘대요. 콩깍지가 씌우면 최고로 예뻐 보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셨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세상에서 최고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뭐 팔려간 사람 없죠? 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죠. 지금도 그러면 행복한 거고, 지금은 띠띠띠띠 하면은 불행한 거고. 어쨌든 사랑한다면 콩깍지가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것처럼 뭐 하나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미혹의 영도 콩깍지가 딱 씌우는 거예요. 비진리로. 아까 비진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진리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혹하는 자,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로 콩깍지가 딱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겨대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우겨대는 거가 그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자예요. 예를 들면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구원파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아주 열성당원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굳게 믿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미혹의 영 가운데 이렇게 씌워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 잘못된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깨어있으라라는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음성까지 들었냐면, 제가 캐나다 있을 때 이게 약간의 우울증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들 이렇게 육아의 스트레스라고 해야 돼요, 뭐 이런 걸 받았을 때 그 뭐 테트리스나 뭐 이렇게 지뢰찾기 뭐 이런 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했어요. 이렇게 중독증처럼 막 그런 걸 했었어요. 했는데 그걸 하다가
하다가 아우 너무 힘들어하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만 있었는데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기는 게 뭐야? 그리고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오락을 끊었어요. 네, 중독증에 빠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게 그것도 미혹인 거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이 죽어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버려요. 죄의 종이 돼버려요. 미혹에 빠지지 말라. 깨어있으라라는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촛대를 옮긴다? 그게 뭘까? 촛대 옮기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돼버려요? 사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 음성을 한 2번인가 3번인가 들었었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 음성을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촛대 4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그 음성을 딱 들었었어요. 깨어있으라. 반대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아까 거짓 진리자 사람이죠.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열심만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분별력 없이 열심만 있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망하는 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은 바울처럼 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리로 가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눈을 봤을 때 초점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눈에 초점이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초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초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 눈을 보면 영의 상태가 보입니다. 나의 현 주소가 영이 반영이 돼요. 이 눈이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속이 독으로 가득 차면 눈에 독이 있어요. 속에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면 눈에 음란의 영이 있어요. 속에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에 초점이 없어서 흐릿하다는 거예요. 속에 악한 것으로 있으면 눈이 악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눈을 제가 봤었어요. 귀신 들린 자의 눈은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착 이래가지고 사람의 눈 같이 안 보여요. 달라요. 그냥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눈이 달라져요. 확 뒤집혀져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분별이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 분별력에 있어서 분별력이 부족한 자, 이러한 자들을 눈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구나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울을 많이 보는 거죠. 내 눈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자가축사, 자기 관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자기 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가 아니라요, 자기 관리에 승리한 자가 끝까지 남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사단이 끌려가는데 머리채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 끌고 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우와, 제가 우러러 봤어요. 그분을. 과거에는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탄했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고 저렇게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되어져 가는데 나는 뭡니까? 그리고 나는 그때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의 모습 보니까 내가 지금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자, 이 질문 자체가 스타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나였죠. 나는 뭡니까? 나에서 출발했어요. 인간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질문이 좋아야지 좋은 대답이 나와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제가 나는 뭡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남의 안에 있는 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둘보를 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거울을 비춰봐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 가운데 깨닫게 돼요. 이제 이러면서 자기 관리를 중요시 여기면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 관리에 승리하신 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은 극소수예요. 지금 샌디 프리드 목사님이나 바바라 요도 목사님 마지막까지, 저 할머니 그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뭐 다른 거 메시지 좋고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마지막 노년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저는 봐요. 처음에는 반짝하고 쓰임 받다가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자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끝까지 쓰임 받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자기 관리에 승리한 자예요. 미혹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 미혹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혹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미혹을 막는 대비책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달받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된 지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 하나의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한테 적용해야죠. 원수를 안 봤을 때는 사랑해야지. 근데 원수가 딱 등장해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갑자기 이를 악물게 되고 하고 고개를 확 돌립니다. 뭐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죠? 원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뭐 별로 공감대가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아픔을 줬던 어떤 그 사건, 내 안에 쓴뿌리처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거 있죠. 뭐가 딱 건드려졌을 때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는다면 진리를 사랑함으로 내려놓는 거고요.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픈데요 하고 잡고 있으면 그러면 비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쓴뿌리를 내려놔라. 너의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들었어요. 알지요? 그 진리라는 걸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합니다. 해야지. 해야 돼. 진리가 이거야. 말은 합니다. 그럼 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행동하지 않는다면, 비진리를 잡고 있다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 가운데서 계속 옷자락 하나라도 이렇게 잡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동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비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것 가운데 시간 많이 투자하죠. 내가 진짜 좋아하면, 진짜 원하면 돈이 없어도 갔죠. 옆에 사람 쿡쿡 찔러서 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그 정수기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몸을 건강하게 위해서는 제 안에 이제 독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독소가 빠지기 위해서는 물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현호 목사님이 막 그렇게 홍보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히 저희 어머니를 뭐 그래요? 하면서 어머니가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럼 저희 어머니가 어이구 그렇게 좋아요?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사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사셔요. 아유 그럼 좋지요. 어머니 사셔야죠. 좋지요. 좋은 거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면 어떻게든 사죠. 그렇죠? 저희 목사님도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전자수첩을 사게끔 만드셨어요. 전자수첩인가 뭔가 이렇게 있는 건데 되게 비싼 거였어요. 한 500불 정도 하는 거였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방구사님은 갖고 싶으셨는데 이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거가 좋다라는 걸 막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혹 해가지고 방구사님이 막 그렇게 막 입술로 막 하시는 거예요. 혹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사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한 1년 만에 만났나 6개월 만에 만났나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 듣고 사긴 샀는데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내가 알아야지. 계속 갖고만 있었는데 아유 방구사님 필요하면 가져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방구사님이 맨날 노래 부르다가 본인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가 원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갖게 되죠. 그렇죠? 정말 원하면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행동한 그 행동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고 하는 것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래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미혹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은, 그런 자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 그래서 교회 많이 다닌 사람들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이제 저희 교회 오시잖아요. 그런 사람 변화받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신자들 있죠. 초신자는 저희 교회 오면은 기본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혹은 저희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낮 시간에 3시간 그냥 해야 됩니다. 3시간은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 기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는 그랬어요. 나는 식사기도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식사기도,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하루에 3번 하고 그 외에는 기도 자체를 안 해봤대요.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라고 했더니 한번 노력해 볼게요 하고 첫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정 힘들면 1시간 정도 하다가 정 힘들면 그냥 가라고 첫날 제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기도에 기자도 모르는데 힘들까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3시간을 버텼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3시간 그 시간 버팁니다. 기도를 하는지 자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찌든 엉덩이를 붙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초신자가 우리 교회 오면 그냥 그렇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해요. 그런데 교회 많이 다닌 사람들, 마당들만 많이 밟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토를 많이 달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네. 근데 여기는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기본도 그냥 하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순한 양처럼 그냥 마음만 이게 속으로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만 먹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깥으로는 제가 아직은 부족해서요. 다음 주부터는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순한 양 같은 분들만 이렇게 오셔서 이번에 중보팀에서도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버거워한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 이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라고는 그냥 얘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됐던 게 생전 안 해보다가 이게 매 섹션마다 1시간 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중보팀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맨날 해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했는데 새로 오신 이 두 커플은 우리 교회는 체력이 되어야지 다닐 수 있는 교회예요 이러면서 체력 이러다가 하셨는데 중보팀에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가 병나지 않을까, 은혜 받고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이 됐었어요. 몸 괜찮나요? 할렐루야, 승리하셨군요. 네, 순한 양처럼 괜찮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계시된 지식,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또 이렇게 전할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만 말씀드린다면, 계시된 지식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계시된 지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 그냥 눈물 흘리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자. 어떤 한 그림을 봤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우리 여기 있는 분이에요. 배우자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배우자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흐름 가운데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차이가 돼버리니까 이것이 계속 서로에게 걸림돌이 돼요. 서로 부딪히면서 자꾸 이게 마찰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배우자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 먼저 받은 자가 어떻게 하냐면, 가시나무새 있죠. 가시나무새처럼, 가시나무새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시나무새? 안 들어보셨나요? 가시나무새는 이렇게 뾰족한, 아주 긴 뾰족한 가시에 자기 심장을 이렇게 푹 찔러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새예요. 그게 가시나무새래요. 근데 그 환상을 봤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그렇게 자기 자아가 죽어갈 때
배우자를 겸손히 섬길 때, 그럴 때 이 배우자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많이 외롭고 힘겨워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외롭고 쓸쓸한데 자기는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건드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항처럼 좀 힘겨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찰이 생겨진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해결책은 이거다라는 거죠. 가시나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이번에 집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반응을 좀 하세요. 아멘이라든가 노멘이라든가 놀렐루야라든가 할렐루야라든가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예. 눈 뜨고 주무세요? 어떤 분은 눈 뜨고 주무시더라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 이럴 때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시나무 새처럼 그렇게 죽어라라 였어요. 근데 죽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 뾰족한 가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못 죽어요. 근데 눈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을 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죽는 거죠. 아파요. 죽을 것까지 아프겠죠. 그러니까 죽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래요. 근데 자기의 뜻은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살면서 좀 배우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자기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 뜻은 이거래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붙잡고 씨름하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 아멘. 네, 아멘. 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또 순종해 주시네요.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작업들,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꾸 내려놓는 것, 그 작업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나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는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미혹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미혹이 나쁘다는 거 다 알면서도 왜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혹의 근원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미혹이 판을 치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이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책을 다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삶 속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혹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판을 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가짜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런데 남을 사랑한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사랑도 가짜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이웃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지 진리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시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를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기준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패턴들을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기준대에 딱 드러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아주 심하게 시집살이를 한 사람은 그 밑에 며느리한테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어머니한테 독하게 시집살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려다. 분가해라. 그리고 잘 살아라. 이런 분이 계셔요. 자, 첫 번째가 좋으세요? 두 번째가 좋으세요? 두 번째.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세요.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이게 양쪽 부모님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 시집살이 전혀 안 시키세요. 그냥 넌 내 딸이다. 내가 할게. 그냥 이러고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봤더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너한테 그거 싫다. 그래서 끊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끊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희가 고통스러워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넌 더 당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어릴 때 그 차비 아끼느라고 걸어 다녔어. 근데 이것도 못 걸어?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나는 어릴 때 맨날 이거 한다고 이렇게 혼났는데 너는 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저주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랬지만 이것이 안 좋았잖아요. 아팠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벽주의자가 되고 어떤 경직자가 되고 많이 혼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끊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지 않는 거죠.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냥 자유한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혼난 사람, 자, 저주를 끊기 위해서 뭘 해요? 칭찬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너무 멋있어. 내가 맨날 칭찬해요. 최고의 멋쟁이라고 많이 칭찬합니다. 우리 주한이도 막 칭찬을 많이 해줘요. 의도적으로 많이 칭찬해요. 뭐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맨날 우리 주한이 부를 때는 너는 박 박사야. 이 얘기 맨날 해줘요. 그 얘기 했죠. 그 5살 때인가? 이 아이가 5살 때였을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5살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너는 몇 살이니? 하고 어떤 아줌마가 물어봤을 때 우리 주한이가 5살 아이가 지금 소망이 나이죠. 5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빠른 5살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생일이 1월 달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갔거든요. 올반했어요. 예, 그래서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래는 원래는 4살인데요. 전 빠른 5살이라서 5살이라고 말을 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버튼 누르고 이제 내리려고 할 때, 어머, 너는 참 똑똑하구나.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보고요, 박박사라고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헐 이러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주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요, 박박사라는 사실을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그리고 선생님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제가 박박사고 얘네들은 박사가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이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슬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말하지 않을게.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박진이니까 박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한이를 볼 때는 박박사 이렇게 불러요. 천재 막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 경환이한테는 멋진 미남이야, 멋진 아들 이리 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자꾸 그게 나름대로 이제 칭찬인 거죠. 칭찬인 거예요. 모르게 잘했으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요. 왜요? 이렇게 혼내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주의 문을 끊고, 내가 받아보니까 안 좋잖아요. 혼나고 싶으세요? 내가 혼내드릴까요? 싫어요. 그렇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하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지적으로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를 한 템포 늦춰야 돼요. 한 템포 늦추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굴려야 돼요, 빨리. 그리고 반대의 용어를 얘기하면 돼요.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안 좋았다.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도 당해야 돼,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막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당했더니 너무 아팠더라, 그래서 너는 안 냈으면 좋겠어 하고 저주를 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었어요. 망각의 은혜 달라고, 기억 상실증을 달라고, 맨날 그거 어릴 때부터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예언했다라고 말을 제가 예언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오는 분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생각 안 나세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뭐라고 예언하던가요? 물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만약 그 모든 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내 머리 터졌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막 바라볼 거예요. 그럼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그냥 백지로 보여요. 그냥, 예, 아멘. 그냥 백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있는 눈이구나, 이거 입술이 웃는 모습이 참 예쁘구나,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화를 내네? 저 사람 왜 화를 내나? 뭐 이러고 하고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망각의 은혜. 누가 나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한나 사모님이 저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너도 두고 봐라. 내가 내 나이 돼봐라. 그러면 너도 이렇게 될 텐데 내가 그때 꼭 복수해줘야지. 이랬는데 막상 됐어요. 내가 뭐 한다고 그랬지?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놓쳐버려요. 복수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뒤늦게 깨달아요. 맞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다음번에 또 해야지 이랬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복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각의 은혜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것도 다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근데 긍정적인 것은 안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것도 때로는 많이 지워주시는데 부정적인 거는 많이 지워주세요. 정말 많이. 내 안에 부정적인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거를 지우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를 막 집어넣어요. 그거를 의지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말씀 틀어놓는 걸로 계속 듣고, 혹은 계속 보거나,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기의예요. 내 기준점에 나한테 아픔을 줬으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진리죠. 그거를 성경 말씀의 진리로 거기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면서 이건 비진리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원수가 주는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의지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드론 얘기하면 그냥 숟가락 탁 놔버려요.
왜냐하면 연상이 돼요. 밥을 못 먹겠어요. 그거를 내 앞에다 놓고 밥 먹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비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정적인 얘기나 잔인한 얘기나 어떤 그런 것들 있죠. 나쁜 거, 그런 거는 더러운 거, 역겨운 거, 이런 것들은 저한테 리얼하게 얘기해 주지 말라고 제가 간절하게 부탁해요. 그리고 악한 거, 이런 거 리얼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냥 연상이 돼버려요. 바로 보여버려요, 그게. 그래서 이게 씨어들이 한번 사단한테 이게 틈이 딱 돼버리면, 부정적인 것이 훅 가버리면, 이게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요, 이게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림이 연상이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이게 사로잡히면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딱 살짝만, 살짝 스쳐만 옷자락이 살짝만 스쳐 지나가도 그 아름다움이 바로 이 살짝 끝과 저기 끝에 있는 그 그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풍성해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씨어들은 특히나 생각 혹은 보는 영역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반대로 그것을 공격을 많이 해요. 특히 예배자들, 그리고 미디어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이런 사람, 찬양 예배자들, 그죠? 예배자들이나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많이 유혹을 해요.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걸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대적하고, 만약 이런 거 갖고 힘겹다 그러면 미디어 영역을 아예 이렇게 꺼버려야 돼요. 네, 아예 그것과 멀리 지내야 돼요.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술 자리 자체를 안 가야 돼요. 예, 그것처럼 그런 것 가운데 내가 유혹을 쉽게 받는다, 내가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과 담을 쌓고 지내야 돼요. 아,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좀 많이 되졌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하고 딱 하는 순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기다렸다가 확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평생 담을 쌓고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자기 관리하는,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같이 하자고 그랬죠? 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오늘날에는 훌륭한 설교와 교육받는 거,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좋은 컨퍼런스 가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머리 가운데 그냥 시원한 바람 한번 쐈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높은 거고 교만한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없다, 반대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높은 거고 교만한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다라는 것은 배가 부르니까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네. 네.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배고픔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내 안에 교만함이 있구나. 반비례해요. 갈급함이 없는 만큼 교만으로 채워져 있어요. 갈급한 만큼 교만이 비워져 있어요. 이게 자기 관리하는 하나의 하는 체크법이에요. 아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가운데 갈급함으로 계속 채워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나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인식하셨죠? 네, 오늘 인식하셨죠? 왜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이 심각해요?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해야지, 머리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공감하고 이 부분 가운데 본인이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버리면 자기가 미혹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흐름 가운데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가운데 그냥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됐다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세요. 갑자기 내 몸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들춰내면서 막 다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씩 해주세요. 하나씩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내 안에 절제력. 배고프면 눈이 뒤집히는구나.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내 눈이 뭐가 뒤집혀가지고, 그것도 미혹인 거죠. 뒤집혀가지고 먹어야 돼. 다른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본인 얘기고 난 먹어야 돼요 하고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생을 하니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얘기가. 말 들을 걸. 뒤늦게 정신이 딱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이건 절제구나. 절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내가 드러난 거예요. 인식하게 됐어요. 오늘 인식하게 됐어요. 그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 오버 반응을 했지? 뭐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내 큰 그거 아닌데 그때 정말 내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눈이 뒤집혀가지고 먹어야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이성이 돌아왔고 고생하니까 철이 들었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비정상적인 반응을 했죠.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안에 절제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그런 거다.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아, 절제. 내 안에 이거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 갖고 씨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회개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깨닫게 해주신 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거. 그러면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 됩니다. 쉽죠? 네, 쉬워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고정 틀을 깨트려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라는 아니람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면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었어요. 그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주한이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생각은 이거야. 경환이 너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오늘 준비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다. 이들은 그것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게 또 다시 내가 자기 의가 드러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각자에게도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그걸 내려놓고 그냥 위로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여러분들 그게 안 보여요. 하나도. 감사하죠? 네. 만약에 그 관점으로 봤으면 여러분 안에 막 그게 보여가지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이게 나갔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랑이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여지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죠? 지금은 아멘 소리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전체적 흐름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각오하고 올라왔는데 성령님께서는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갖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사랑과 위로, 격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까 방금 말했어요.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라고 막 정지하듯이 막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교사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한다면 덕이 될 수 있어요. 가르쳐 주라고 하셨을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아파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해서 그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서 그 템포에 맞춰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분별을 갖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주님 나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파이터네 벤처럼 혹은 문지방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막히는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는데 그 방 안으로 들어가라 때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좀 갖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